룻기가 오늘 이제 9번으로 마무리되는데요. 10번은 여러분이 쓰시라고 9번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시골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그 지역에는 그 절이 몇 개가 있고 불교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는 40대 중반쯤 되는 부인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다니는데 불교 집안인 남편이 굉장히 싫어해요. 핍박을 합니다. 몇 번 나가다 말 줄 알았더니 자꾸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니까 무슨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에게 핍박을 합니다. 계속 교회 나가면 이혼을 하든지 계속 교회 나가면 너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와서 목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어떠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상담을 잘해 주셨어요. 순교도 하는데요. 신앙을 해서 목숨을 바친 것은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면 죽지도 않거니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서 오히려 예수를 남편이 빨리 믿을 수도 있습니다. 몇 달 후에 그 이제 부인이 또 상담을 와서 하는 말이 그동안 그렇게 나를 죽인다고 하더니 내가 세뇌됐다고, 내가 정신이 기독교에 빠졌다고, 목사님을 죽이러 온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상담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요? 뭐 기독교나 불교나 신앙은 같은 거니까 뭐 절로 가서 선당 가나 뭐 교회로 가서 선당 가나 비슷한 거니까 그냥 남편을 따라가시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 얘기는 쉽게 하지만 내 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오미 얘기, 룻 얘기, 보아스 얘기를 하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교회를 찾아 부끄럽고 창피하고 나오미란 기쁨이 마라의 쓴물이 돼 돌아오는 용기와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시어머니를 헤세드란 은혜와 사랑 때문에 또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란 믿음 때문에 중간에 돌아가지 않고 돌아오는 룻의 신앙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또 룻이 이쁘기를 하나 빚도 많이 져 돈은 많이 들어 아무 도움이 안 돼도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과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의 섬김과 사랑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대가는 엄청나게 영원하게 존귀스러웠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유다와 다말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 얘기가 나오면서 또 라합 기생이었는지 여관집 주인이었는지 가나안 여인 라합과 살몬의 얘기가 나오죠. 또 이어서 보아스와 모함 여인, 심판의 여인, 저주의 여인 룻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어서 다윗의 아내 불륜녀의 대표인 바세바가 나옵니다. 이 네 여인 중에서 룻기만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말기가 없어요. 라합기가 없고 바세바기가 없습니다. 또 성경 66권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게 룻기와 에스더기 두 개입니다. 룻이 모함 여인이었어요. 저주받은 여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여자가 돼서 이쁘기라도 하면 기분 미천이도 되잖아. 이쁘지도 않았어요. 그죠? 미망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와 시어머니에 대한 헤세드와 믿음에 붙잡는 믿음 하나 때문에 보아스, 예수를 상징하는 보아스를 만나, 그죠?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고 가문의 변화가 일어나고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이게 뭐 여러분 자꾸 얘기하니까 뭐 그러지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족보를 안 따지는데 옛날엔 족보 엄청 따졌어요. 족보 없는 사람들 굉장히 멸시 초대받았고요. 어떤 집은 족보를 돈 주고 샀다니까는요. 저는 참조로 밀양박과 강수자선 안원군파 14대 소리라니까는요. 근데 나는 이제 밀양박가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밀양박가는 밀양박가인데 안원공파가 아니라 예수공파. 예수공파 1대 우리 박성진 선수가 예수공파 2대 우리 박예준이가 예수공파 3대. 여기도 그런 변화와 복이 듬뿍 들어있으니까 초장부터 졸으면 장사 못해요. 어떤 애기 엄마가 막 졸으니까 애기가 하라더라. 엄마 죽지 마. 엄마 눈 떠. 엄마 죽지 마. 설교 시에 저런 것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모님 죽도 하나 사세요.
한 번 졸으면 왼쪽 어깨를 툭 때려주시고, 두 번 졸으면 오른쪽 어깨를 툭 때려주시고, 세 번 졸으면 뽀개지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세게 가운데를 치세요. 그래서 자주 조는 분은 헬멧을 쓰고 오시던지. 예, 요즘 그 유행하는 영화 중에서 그 다락방이라는 영화와 함께 예수는 역사다 하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런 책이고 영화인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불신자입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해요. 또 너무 허무맹랑해요. 예수 얘기, 성경 얘기가. 그런데 어느 날 그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시카고지 트리뷴지의 그 굉장히 유명한, 아주 유명한 기자고 특별한 상을 받은 기자인데 예일 법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저녁인데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주 예쁘고 어린 딸을 데려가 식사하다가 딸이 식사 후에 아빠 허락을 받고 이만한 알사탕, 옛날 말하면 눈깔 사탕, 심리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려버렸어요. 잃어버리면 당황하지 말고 다리를 잡고 거꾸로 둬서 몇 번 치면 튀어나오거든요. 보통 사람 몰라요. 누페로를 뽑으면 더 들어가거든요. 근데 흑인 간호사가 마침 그 식당에 왔다가 거꾸로 들고 투뎌서 빼서 살려줬습니다. 그러면서 흑인 간호사가 이제 혼잣말을 한 거예요. 옐로우 크릭 교회를 다닌 좋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저쪽 식당을 가려고 예약도 했고 가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살리려고 그러셨구나. 혼잣말로 그랬어요. 근데 신앙에 대해 관심이 있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함이 있던 그 리 스트로벨의 부인이 그 말을 듣고서 고민하다가 이제 남편이 반대를 무릅쓰고 옐로우 크릭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 다니다 중단할 줄 알았는데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침례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남편이 화가 나고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예수한테 남편을 뺏겼다고, 이 사이비 종교한테 예수를 뺏겼다고, 그래서 신문 기자의 정신을 발휘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막 그냥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면서 아내를 이제 거기서 미신에서 꺼내게 되겠다고 하는 사명으로 이를 추진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사실과 진실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박사들, 신학자들, 성경학자들, 또 이제 뭐 고고학자들 찾아가서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이게 부인할 수가 없네요. 또 예수님에 대한 거나 성경에 대한 사본이 5,000개가 넘거든요. 고대 문헌 중에, 세상 문헌 중에 사본이 5,000개가 넘는 게 없어요. 다른 사본의 10배, 100배거든요. 성경을 부인하면 모든 책과 모든 역사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태어난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모든 생애도 이걸 부인하면 너무 증거가 많고 너무 완벽한 증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다 부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냥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다 실패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내 앞에 가서 고백을 하고 아내의 인도를 따라 예수를 고백하고 옐로우 크릭 교회를 출석하고 거기에 목사가 됐고 지금은 새들백 교회에서 구도자 예배,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를 인도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에요. 신앙에 대해 확실히 없거나 성경에 대해 회의가 있거나 부활이 안 믿어지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분들은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짜로 주니까 안 읽어. 또 가져가면 또 가져오지도 않아. 꼭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왠지 안 읽을 것이라는 감독이 강하게 드는 건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룻기도 실제 이 실화 사건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3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요 한 절 가지고 1시간 설교해야 돼요. 보세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말론과 기른을 데리고 땅과 집을 팔아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간 사건을 비롯해서 엘리멜렉이 타락이 없었으면 모압 여인 룻은 예수 믿을 기회가 없었어요. 이게 한 사람의 타락이 한 사람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의를 행하든 선을 행하든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 의를 행한 대로, 선을 행한 대로, 악한 대로, 선한 대로, 생긴 대로 쓰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멜렉이 얼마 있어도 죽어요. 그 다음에 말론과 기론을 이제 오르바와 룻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 다음에 말론과 기론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새 미망인 과부 한번 기분 나빠가 미망인하면 듣기 좋아하는데 과부가 더 좋은 말이에요. 미망인은 못 따라들고 죽은 여자란 뜻이기 때문에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미망이라 해줄게요. 그냥 나오미, 룻, 오르바 새 미망인이 남아 있어요. 절망이잖아요. 그죠? 좌절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슈브 하나님 부르시는 돌아오라는 소리를 나오미가 듣습니다. 그리고 룻과 오르바를 데리고 가는데 오르바는 중간에 돌아가고 룻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에 대한 헤세드 은혜 때문에 붙잡기도 하고 그렇게 붙여쳐 갑니다. 여기까지가 8단계가.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게 그럭저럭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세월과 사건과 환경 속에서 단계를 거친 겁니다. 그 다음에 9단계가 뭐냐면 유대로 돌아온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이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정말 천박한 일이고 위험한 일인데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며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고 마침내 보아스가 내려와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면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풉니다. 룻은 그 겸손하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지혜롭게 대답하고 사랑스럽게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미의 영적 통찰력으로 보아스를 알아보고 또 룻에게 그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해서 결혼 대작전 공공칭 작전을 합니다. 룻이 순복을 하고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구엘의 의무를 간구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사랑과 헤세드의 감격을 합니다. 젊은 남자 따라가지 않고 모압에 남지 않고 어머니 따라온 것도 큰일이지만 이건 더 큰 은혜고 더 큰 사랑이다. 그러면서 축복하고 보고합니다. 다시 보아스가 이제 맹세를 하고 이제 열심을 가지고 순리적 일처리를 해서 아무개가 포기한 것을 보아스는 희생으로 은혜로 의무로 다 받아들입니다. 보아스의 이런 일처리에 대해서 백성들이 감격하고 장로들이 감격하면서 칭찬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17번째 가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단계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17단계를 거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 어떻게 저렇게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드라마를 쓰는 것처럼 그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만난 아내요. 남편임을 아시고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그 젊은 아줌마가 이제 그 차를 끌고 나갔는데 갑자기 그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딸이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약이 필요하니까 약을 사갖고 오시라고. 그래서 약국 앞에 차를 탁 세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키를 안 뺀 상태에서 문이 탁탁 잠궈지는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인가. 그래서 저 같은 옛날에는 보조키를 갖고 다니거나 차 밑에 붙였거나 그렇기도 했거든요. 근데 보통 남자들은 이게 그 옷걸이 하나면 꺼내잖아요. 근데 저 같은 남자는 못해요. 저도. 막 당황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전화하니까 여보 세탁소 가서 옷걸이 하나 빌려. 그러면 이렇게 가면 돼. 빌려다가 해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하고 별짓해도 안 되거든요. 저도 안 돼요. 그때 전화하던 남자 하나가 차에서 내리는데 좀 흉악범처럼 생겼고 옷도 구질구질하고 좀 인상은 안 좋은데 그 제가 전문이요 그러더래요. 도와드릴까요? 도와달랬더니 그러니까 탁 열린 거야.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막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 천사 아닌데요. 뭐 하는 분이에요? 저 교도소에서 막 나왔어요. 그럼 무슨 죄로
저도 가셨어요? 예, 이거를 너무 잘해가지고요. 이거에서 차 빨아먹다가 들켜서 갔어요. 그래도 그랬더니 끌어내면서 하나님, 전과자거나 말거나 냄새가 나거나 말거나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여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3절 조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보자고요.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부부가 동침했다고 임신하나요? 임신했다 아들을 낳나요? 지금 아들 딸 구분하지 않지만 당시에 임신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인이에요. 아들 낳았다는 것은 딸 백 낳은 것보다도 은혜고 축복이 일이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라 같은 경우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둘째뻘 하갈에게 무시를 당했고, 한나 같은 경우는 고귀한 여인이 아들 없다고 해서 분인나에게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그죠? 여러분들 결혼해서 이렇게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서 그와 함께 사랑 건예를 나누면서 임신하고 아이 낳고 엘차다의 하나님의 축복이요, 헤세드 하나님의 축복이요, 능력임을 아셔야 됩니다. 임신할 때부터 몇 억대 일을 통과해서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 살얼음 판을 걷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뢰밭을 걷는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 쉐쉐쉐 하는 거예요. 옛날 여인들은 해나라 들어갈 때 신발을 쳐다보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또 신을까 못 신을까 이런 마음으로 목숨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신한 거, 또 출산해서 애들 잘 먹이는 거, 애들 잘 키우는 거, 속을 썩이거나 힘들게 하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다 지 엄마 아빠 닮아 그러는 거니까 그건 탓하지 마시고, 생명이 나를 통해 태어났다는 것은 천지창조에 동참한 것이고, 애를 키우면 우울증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 번영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명임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을 보세요.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육체적인 정욕을 하지 아니하고 인물 보지 않고 재산 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와 신앙을 따라 결혼하잖아요. 이런 결혼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결혼입니다. 물론 사랑 때문에 결혼돼야 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 주님이 사랑한 가문을 먼저 보시고 사랑이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남자분들은 이쁘면 다른 거 다 용서가 돼. 그러니까 어떤 남자는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 안 이쁜 거하고 뚱뚱한 거 용서가 안 된다고. 참 무식한 남자예요. 여자가 이쁜 거 얼마 못 가요. 껌 씹어야 단 거 5분 10분 못 간다니까. 영혼이 아름답고 마음이 아름답고 사람이 순해야지요. 영혼이 추하고 돈 팍팍 써대고 싸놨고 무서운 여자는요, 그 자손 대대로 그만할래요.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성이 있어요. 아름답고 복된 결혼과 함께 이어지는 겁니다. 추하고 악한 성이 있습니다. 혼전 성관계, 이거 나중에 대가가 커요. 자손들에게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부부관계를 넘어선 성관계, 다수의 성관계 파트너가 있는 거, 동성애적인 성관계, 근친상간의 성관계, 성폭행, 성추행, 이것은 악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하나님의 복과 은혜지만 이건 불 같고 물 같은 것이라 잘 관리하면 아름다운 축복이지만 잘못 관리하면 내가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불태워 죽을 수도 있는 심판과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결혼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름다운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녀를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들을 낳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비밀임을 기억하시고요. 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보아스도 애아들, 오벳도 애아들, 이세도 애아들,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도 애아들, 보아스의 아버지 나손도 애아들, 애아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요.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의 가문도 끊어질 듯 말 듯한 끊어진 상황이지. 어떻게 보면 계대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의 집안도 이게 다윗의 가문인데
메시아의 가문인데 끊어지 이어가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영화도 보세요. 스릴과 서스펜스 넘치가 영화가 재미있거든요. 가끔 행인이나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럽니다. 주인공 죽어 안 죽어 할아버지? 죽어 안 죽어 할아버지? 안 죽어. 왜 안 죽어요? 죽으면 영화 끝나야 돼. 안 죽어. 자, 이어서 지금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는 통에 보아스는 고헬의 희생을 하지요. 나오미는 절망 속에서 믿음으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지요. 룻은 하나님과 어머니에 대한 헤세드, 그리고 순종과 순복을 하지요. 그러니까 보아스나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나 나오미나 보아스나 룻이나 나오미나 이 삼위일체 신앙이 이런 의대한 대하 드라마를 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플라톤의 사다리론을 보면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하나님 관계, 할아버지 할머니와 두 분의 관계, 엄마 아빠의 두 분의 관계, 이것이 아들과 딸에게, 손자 손녀에게 사다리가 돼요. 이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영성, 지성, 감성, 인격, 전인건강, 특별히 IQ는 10%, 20%, 그리고 정서지수는 80에서 90%, 그리고 영성지수나 고난지수나 이게 리더십의 지수는 100%, 200% 영향을 받습니다. 이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베레스의 가문에서, 룻과 보아스의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왔다는 비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 관리하셔야 됩니다. 가문 관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대하 드라마를 써내려가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4절, 17절을 살펴보면 이 속에 참 많은 비밀이 들어있는데요. 우선 14절을 봅니다. 여인들이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까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눈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여인들이 나오미를 중심으로 찬송하고 칭찬하고 축복을 하는데 11절 12절에 보면 백성들과 장로들, 남성들이 신랑인 보아스를 향해 칭찬과 축복을 합니다. 11절 12절을 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명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죠? 보아스를 향해서는 남자 백성들이, 남자 장로들이 칭찬과 축복을 엄청나게 해주고요. 또 나오미를 향해서는 여인들이 엄청난 축복과 칭찬과 엄청난 아름다운 복을 빌어주면서 애기 이름까지 지어줘요. 애 이름은 보통 아버지가 짓거든요. 근데 여인들이 지어줘요. 여기서 뭘 보여주는 줄 알아요? 지금 나오미의 삶과 신앙은, 룻의 삶과 신앙은, 보아스의 삶과 신앙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모함 여인이 돼가지고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저렇게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저렇게 효도하고 섬길 수 있을까? 자기 시집가는 건 두 번째고 시어머니 책임지려고 그냥 그 젊지도 않은 늙은 남자에게 결혼을 하면서 희생과 사랑을 베푸는 게 막 감동적이고요. 보아스도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아니돼 불구하고, 그죠? 그런 돈 때문에 계산해서 버리는 것을, 인물도 없는, 룻이 입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인물도 없는 여자를, 모함 여자를, 그죠? 그 여자를 기업으로 살려면은, 물러주려면 막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른의 집에 집값, 땅값, 밭값을 물어주고 돈을 엄청나게 치러야 되고, 그리고 그냥 안 이쁜 여자를 부인 얻어야 되고, 막 이걸 순수히 감수하는 거예요. 또 나오미는 마라의 쓴물인데도 하나님께 돌아와 얘기하고 믿음으로 감동하면서 자기가 기업 물을 자를 얻어서 자기를 먼저 보호하고 돌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며느리를, 시집보내 며느리를 그냥 돌보려고 사랑하려고 하고, 보아스는 이 둘의 마음을 알아서 그냥 손해와 희생을 치르면서도 그냥 열심을 내서 그냥 설득을 해서 대화를 해서 그냥 두 여인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막 너무너무 아름다고 귀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아름다운 건 좋아해요. 그죠? 선한 건 칭찬해요.
복된 건 다 좋아하고 아름다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진리와 말씀의 진리 때문에 핍박과 조롱받는 것은 필수 코스지만 그것이 아닌다면은 우리 인격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느 한마디까지라도 이런 축복과 칭찬과 사랑에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회자의 매력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의 매력을 잃어버렸어요. 성도의 매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나오미한테는, 룻한테는, 그죠? 보아스한테는 이 예수의 매력이, 하나님의 매력이, 성령님의 매력이, 영혼의 모르페와 애무의 스케마가 아름답고 복되게 흐르는 겁니다. 요새 설문을 해보니까 이방 종교를 가지면 뭐를 갖겠니 했더니 40% 이상이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를 좋아하는 선호도는 기독교가 세 번째예요. 좋아는 안 하는데 이방 종교를 가지면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교회만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기독교만 기독교 정신을 회복하면 성경적이고 성경 원리에 맞는 신앙만 가지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사람이 반 이상이 반 가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매력을 회복하고 매력을 찾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보자고요.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바라크란 말인데요. 자, 1장은 마라, 쓴물, 좌절. 2장은 은혜, 그죠? 하나님의 은혜. 3장은 하나님의 안식. 마지막 4장은 하나님의 영광, 승리의 찬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기름 물을 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룻이 보아스랑 결혼했으면 나오미네 식구랑 핏줄은 한 방울 안 섞였어요. 더군다나 나오미하고는 아무 핏줄이 관계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 집에 아들을 삼어 기업을 잇게 한 거지요. 이걸 뭘 말합니까? 양자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로마 시대 같은 경우도 종 중에서 선하고 탁월한 종이 있으면 그걸 면천해주면 로마 시민권이 나와요.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과 기업과 권력을 다 이어가는 거예요. 벤허라는 영화 봤지요? 벤허. 네, 안 보신 분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죠. 벤이란 말이 뺀이란 말인데 아들이란 뜻이요. 벤허는 허시 집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유대에도 허시 집안이 있었나 봐. 우리 허시 있으면 유대 허시 아니니까 좀 조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벤허. 그러니까 이것도 뺀 나오미. 나오미 아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나오미 아들이 아려요. 피 한 방 안 섞였어요. 양자의 법칙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본자식이에요. 우리는 지옥갈, 천한, 버린 자식들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양자가 돼서 본자식하고 똑같은 사랑과 기업을 받는 이 영광과 존귀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젖붙이면 가지요. 우리는 돌감남나무인데 삼감남나무에도 돌붙임을 했으니까 젖붙임을 했으니까 우리는 돌감남나무가 삼감남나무로 붙어서 거기서부터 영양분을 받는 거예요. 어서 태어난지도 모르는 부모가 저린 버린 자식을 명문 가문 집안에서 양자를 삼아서 아들을 삼아 키우면 얼마나 영광과 존귀입니까? 이런 양자의 특권, 젖붙이의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아니에요. 지옥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나 되거나 버릴 자식이 되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요. 지옥에서 불 때는 불 쏘시개로 여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했던 예화라 또 들게 좀 못하긴 한데 제가 아는 그 형님 목사님 중에서 그 집에 5 아들이 있는데 둘째만 입양한 아들이고 4분은 친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서 가봤더니 첫째, 셋째, 넷째, 5째 친아들들은 안 울어. 85세 넘어 돌아가셨지 뭐 믿음 안에 돌아가셨지 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둘째는 얼마나 우나 몰라요. 영정을 그냥 울고 손을 닦고 울고 버린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버린 자식을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어려서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대학 보내고 똑같이 대학원 보내고 또 결혼시키고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땅 사서 교회 줘서 개척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들은 친어머니가 고맙고 또 친아빠니까 당연한 거야. 이것은 버린 자식인데
누가 나를 상대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컸을지 모르는데 나를 접붙임을 해서 양자 삼어 나를 아들 삼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렇게 울더라는 거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옥합을 깨지만 교만한 시몬은 발 씻을 그릇 물도 안 주잖아요. 우리가 용서받은 은혜가 많아야, 이 접붙임의 은혜를 알아야, 양자의 은혜를 알아야, 천국의 은혜를 알아야 룻과 보아스처럼, 나오미처럼 이 은혜와 축복의 사랑과 엘사다 하나님의 기적을 알아야 감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그럽니다. 태어난 오벳이 유명하게 되기를. 이 유명이란 것이 웨이카레인데요, 아름답고 복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력함이라든지 복받음이라든지가 다 이어지는 건데, 이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들 알지 모르고 알지 못하고 예언했지만 이런 명품과 명문의 가문이 된다는 비밀을 이렇게 찬송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또 4장 15절에 보면 이 아이는 나오미의 생명회복자. 룻이 그냥 시집 가버리면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냥 완전히 불쌍한 독거노인이고 혼자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룻이 고해를 만나 결혼했기 때문에 그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 내 아들이 되니까 생명 회복이 되고 집안의 계대 결혼이 이어지고 집안의 대가 이어지고, 또 이게 오벳이란 말은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노년의 봉사자, 봉양자가 되는 이런 복과 은혜를 엄청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며느리의 은혜예요, 그죠? 또 보아스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도요, 제발 은혜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사는 거 은혜잖아요. 옆에 있는 배우자 좀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런 아내를 만나? 상상수십도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봐. 기분 나쁜 사람 눈을 안 마주치네? 더 안 물어볼게, 그럼. 진성원 선수.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아내를 만나? 신혼 때는 하면 잘해. 10년쯤 돼 물어보면 목회하면 데리고 살아봐요. 여러분, 무슨 복이 있어 신같은 남편을 만났냐고. 장미자 입사님, 무슨 복이 있어 이런 신랑을 만났어. 그것도 2살 어린 것을. 장미자 입사가 나랑 5, 7년 동갑이요. 근데 신랑은 5, 9년 돼지띠요. 우리 집은 많아, 우리 교회는 많아, 연상과 연하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면 저 집 시험 들어. 그러면서 엄청난 칭찬을 하잖아. 너를 사랑해서, 헤세트 사랑해서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그런 아들이다. 7 아들이 선을 베풀고 7 아들 효도하는 것보다 이방 여인 룻의 효도와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사랑과 존귀를 받았겠고, 남편에게 사랑과 존귀를 받았겠고, 주변에서 존귀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천하다고 멸시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귀하다고 존귀받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기 속에 헤세드가 있냐 없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영혼을 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말인데, 시편 49편 6절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고 욕심으로 사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제하거나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아무개처럼 돈은 많아도 부유해도 형제를 구원하거나 고헬의 사명을 안 하고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할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고헬의 사명을 하는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엄청난 돈을 들어도 계산상 내가 안 되고 손해가 나니까 아무개는 포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보아스는 엄청난 돈이 들고 엄청난 손해가 나도 오직 헤세드라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의무요 책임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했기 때문에 보아스는 위대한 명문 가문의 명문의 사람이 됐고, 아무개는 그냥 아무개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일생을 투자해서 고엘의 의무를 다하시고, 일생을 투자해서 보아스의 삶을 살아가시고, 일생을 투자해서 하늘나라 거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분은 일생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포기해요. 일생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도 포기해요. 일생을 위해서 예수가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똑 바보와 바보 똑똑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니 룻이 결혼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됐으면 그 집 가서 애를 키워야 되는데 그 아들을 나오미한테 줘서 아들처럼 키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웬 복이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복을 얼마나 누리는 줄 알아요? 내 주제에 이런 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 내 실력으로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어, 절대로.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룻과 보아스의 은혜로 내 핏방울 하나 안 섞인 오벳을 내 아들 삼고 내 양육자 삼고 내 봉양자 삼는 이 복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받은 복이 많습니까? 얼마나 누린 은혜가 크고 많고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웃으며 살아야 돼요. 날마다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음식을 씹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인 줄 압니까? 어금니 몇 달 아파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음식을 목으로 넘길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거요. 소대변 볼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요. 비가 오면 눈썹 있으니까 다이렉트 안 들어가잖아. 눈썹 없어 다이렉트 들어간다니까. 또 콧구멍이 이렇게 뚫리니까 얼마나 감사해. 콧구멍이 이렇게 뚫려서 봐. 비 올 때마다 물을 받을 거 아니에요, 콧구멍이. 샤워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제발 감사를 품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에 그럽니다. 나오미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줘, 이웃이 이름을 지어줘요. 얼마나 내일처럼 기뻐하고 내일처럼 행복하고 내일처럼 아름다우면 아버지가 기뻐하듯 어머니가 기뻐하듯 삼촌이 기뻐하듯 그런 기쁨의 대상이, 그런 축복의 대상이, 그런 영광의 대상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와 오벳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칭찬과 존귀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들은 보아스하고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죠?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고 보아스 아버지 살몬이 기생 라합하고 결혼하고 그 후에 유다가 다말하고 결혼해서 천박한 결혼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집안, 신앙의 집안을 내려다 보니까 명품 집안으로, 왕가의 집안으로, 메시아의 집안으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가문도 계속 아름답게, 복되게, 더 아름답게 변화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아버지가 1m 70이에요. 저 1m 77이에요. 아들 1m 83이에요. 듣기 좋아요, 듣기 나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1m 83이에요. 내가 1m 77이에요. 우리 아들 1m 70이에요. 보기 좋아요? 이래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가문의 번창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자손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아들, 딸 통해 복을 주시고요. 손자, 손녀를 통해 복을 주시고요. 가문을 통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늘나라랑 이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가문 보세요. 이삭과 이스마엘 가문 비교해 보세요. 야곱과 에서 가문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보아스하고 아무개 가문 보세요. 룻하고, 그죠? 중간에 돌아가는 오르바의 가문 보세요.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로얄 패밀리의 선택을 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하다 해야 좀 쳐다볼 것 같아도 신기하다 했는데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베레스에게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성경 족보인데 가만히 연구해 보세요. 지금 보아스가 룻하고 무슨 결혼을 한 거예요? 정식 결혼이요, 계대 결혼이요? 정식 결혼이 뭔지 계대 결혼인지 모른다? 나도 몰라. 지금 보아스는 고엘로 결혼한 거예요? 정식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엘리멜렉 집안의 아들로 기록이 돼야 돼요? 보아스 집안의 아들로 기록이 돼야 돼요? 아, 여기 똑똑한 양반들 왜 말이 없어? 지금 오벳이, 그죠? 오벳이 이름이 기록될 때 보아스와 룻은 계대 결혼한 거예요. 고엘을 결혼했기 때문에 태어난 오벳이 엘리멜렉과 말론과 그 지불의 족보에 기록이 돼야 되지요. 서창기 변호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 쏙 빠져 있고 보아스의 집에 아들로 기록이 됐어요. 이런 얌체가 어디 있어 세상에. 뻐꾸기 마냥, 그지? 뻐꾸기 알 마냥 이런 건가? 아마 나오미가 그냥 일찍 줬으니까 죽은 다음에 얼른 옮겨갔나?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찾아야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터득하는 거라고요. 비밀을 모르면 영원히 바보 돼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 오벳, 이세, 그리고 오벳 위에 그 보아스 위에 살몬의 나손 쭉 올라가면서 다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벳은 완전히 대박 터진 거야. 로또 보고 1등 당첨된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어떻게 대박 터졌어요? 독자니까. 엘리멜렉 집안에서는 엘리멜렉과 말두를 이어서 그 집안의 기업을 잃은 자니까 보아스가 돈 주고 사고 뭐 한 거 다 누구 거요? 오벳 거예요. 서청기 변호사님 법에 안 맞으면 얘기하세요.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엘리멜렉의 집안 거, 말둘의 집안 거, 보아스가 다 사서 계대 결혼해서 고헬로에서 기업 물어준 것은 누구 겁니까? 나오미 거 끝나나요? 500개 됩니다. 근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아스 것은 또 누구 거가 돼요? 보아스 거는. 보아스 거도 500거대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을까? 아들이 둘 좀 보내지 뭘 때도 5번 해도 괜찮잖아. 오륜이 그리는 것처럼 시커먼 예수, 뽀얀 예수, 붉은설만 예수 이렇게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골고루 남녀에서 여자 섞어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 한 사람의 이름으로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 한 사람에게 영원한 복이 있어요. 예수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 한 사람을 통해 신령한 복을 누리고 예수 그 한 사람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 한 사람을 통해 연애를 알고 예수 한 사람을 따라가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고 그분의 기쁨이 되면 인생을 완벽하게 죽음도 완벽하게 영혼이 완벽하게 되고 성경과 율법을 완성하는 그 독생자 예수. 이건 엄청난 비밀이고 의뢰의 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벳이 독생자라고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집안도 오벳고 보아스 집안도 오벳고 그죠? 오벳. 그러니까 육신적인 족보로는 제가 믿기는 엘리멜렉, 말론 또 이렇게 오벳 이렇게 이어져 갈 수가 있겠어요. 육신적인 족보로는. 영적인 족보, 성경 족보로는 이렇게 유다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 유다의 가문, 그죠? 보아스의 가문, 이어서 다윗의 가문, 메시아의 가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족부침의 원리입니다. 자, 보아스의 집안이 엘리멜렉 집안으로 가는 게 영광이요, 엘리멜렉 집안이 보아스 집안으로 들어오는 게 영광이요. 더 쉽게 말합시다. 돌감남나무를 참감남나무에 접붙여야 돼. 참감남나무를 돌감남나무에 접붙여야 돼. 더 쉽게 말하자고. 여자는 얼굴은 이쁜데 IQ가 별로 안 좋아. 남자는 얼굴은 별로 안 이쁜데 IQ가 좋아. 애가 어떻게 닮아야 돼? IQ는 아버지를, 인물을 엄마를. 이러면 오벳의 대박이요. 근데 반대로 IQ는 엄마를, 외모는 아버지를 닮으면 쪽박이요.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나는 더는 못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엘리멜렉의 가문을 없앤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로얄 패밀리 가문으로, 다윗의 가문으로, 메시아의 가문으로 접붙임 해준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임 하는 것처럼. 보아스는 잘못한 게 전혀도 없고 족보가 잘못이 없다는 얘기죠. 또 솔직히 말할까요? 이제 예수도 잘 믿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막 그냥 인격도 훌륭하고 집안 DNA도 훌륭하고 아래도 훌륭하고 막 그런 집안에서 우리 집안을 입양해 간다, 우리 집안을 양자 삼아 간다 할 때 싫다고 하겠어요? 반대로 당신의 집 우리 집안 입양하 그러겠어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입양이 돼야 돼. 예수를 우리가 입양해야 돼. 이러면 쉽잖아. 대답 안 하면 속이 터지지. 내가 다혈질이라. 자, 예수님을 내게 입양해야 돼요. 예수님 집안에 우리 입양돼야 돼요.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모함 여인도 아니고요. 천박한 여인도 아니고요. 추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요 예수 집안의 사람이에요. 예수가 신랑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천국이 내 나라고 그 축복이 내 거고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친구 겸 후배 목사 하나가 입양을 했는데요. 아들, 딸 셋인데도 입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젖뜨기 전에 입양을 하니까 친엄마 아빠라고 알아요. 얼마나 오빠들이 잘해주고 언니가 잘해주고 엄마 아빠가 잘해주니까 제가 입양했다는 걸 모르니까 막 그냥 권세를 보통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나가다 성질나면 막 신발장에 들어오고 떼굴떼굴 둥글어버리고 어디 가면 막 바닥에 둥글어버리고 막 그냥 설설설죠. 쳐다보면서 네가 입양한 걸 깨달은 날 이런 권세를 부릴 수 있을까? 네? 그죠? 네가 입양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런 권세를 부릴 수 있을까? 그런데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왜? 딸이라는 권세 때문에. 네? 여동생이라고. 우리 집안이라는 그 권세 때문에. 우리가 이런 권세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오미보다 룻보다 보아스보다 훨씬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룻기 4장 18절에 베레스 가문, 역대상 2장에 야곱의 가문, 또 이걸 설교하려고 준비했는데 나중에 따로 해야 되겠네. 역대상 3장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다시 마태복음 1장부터 17절에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이 족보를 쫙 이어가면서 대하드라마를 쓰고 대하드라마 황하강처럼 나일강처럼 한강처럼 미시피강처럼 이 대하드라마 대역사를 쓰시면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의 가문으로 이어지면서 이 땅에서도 노엘 페멜이 하늘도 노엘 페멜이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도 나오미처럼 반응하십시다. 룻처럼 반응하십시다. 우리도 보아스처럼 반응하셔서 위대하고 멋진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저희 집 주변에 제가 충북 청홍동 광야면 연절이 129번지 살았는데 지금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성읍 연절이 129번지더라고요. 거기가 고로찬 집사 희사랑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주변에 대추나무가 한 30주, 40주가 넘어서 50주가 됐는데 대추나무가 잘 크지는 않아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굉장히 용하다고 그러잖아요. 점도 잘 되고. 왜냐하면 대추나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벼락 맞을 확률이 없어. 대추나무가 벼락 맞으면 굉장히 귀한 거야. 이거 로또 복권이야 그게. 그게 귀한 거예요. 근데 대추가 얼마나 거목으로 컸는지 대추가 막 진짜 무진장 열립니다. 10가만 20가씩 따다니까 대추를 막. 또 산에 올라가면 그 상수리 알이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상수리가 막 이따만한 상수리가 커가지고 상수리가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그럼 옛날 시골에서 곰배라 곰배 이따만 나무로 된 그죠? 이 망치를 갖다가 마냥 한 번씩 털어버리면 그냥 우수수 떨어지면요. 나는 지금은 못해요. 이게 머리에 중상을 입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쿠션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우수 떨어지지요. 어느 집에 가면 그 모가나무 하나에 세상에 모가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막 보면서 실감이 안 나. 막 엄청나게 열렸습니다. 막 은행나무 하나에 그 은행잎이 막 찢어질 정도로 은행이 열리는 걸 보면요 신기해. 하나의 은행나무가, 하나의 상수리나무가, 하나의 대추가 웃으면 날아가는 하나의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새가 집을 짓고 알을 낳을 그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의 씨만 있으면, 나오미의 씨만 있으면, 룻의 씨만 있으면, 보아스의 씨만 있으면 우리는 상수리 거목이 될 수 있어요. 믿으세요. 은행나무 거목이 될 수 있어요. 모가나무 거목이 될 수 있어요. 믿으세요. 근데 거목이 되려면은 교회 자주 옮겨 다니면 잡목이 되지 거목이 안 돼. 힘들고 어려 한 개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거목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